저희가 12장에서 14장까지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건데 왜 이렇게 핍박을 받고 어려워야 되느냐, 마음 가운데 이렇게 잠재해 있는 그 어떤 마음의 궁금함, 그것에 대해서 답해주는 내용을 봤습니다. 12장 13장에서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 그것을 말해줬고요. 옛뱀 사단하고 영적 전쟁이 있다, 그것을 말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14장에서는 저희 지난주에 보면서 성도들은 지금 현재 이 땅의 그 일로만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을 놓고 보면 왜 이렇게 어려워야 되느냐, 갈등도 많이 되고 이제 그랬을 건데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현재만을 놓고 판단하지 말고 영혼의 관점에서 현재를 바라봐야 된다, 그것을 알려줬습니다. 그렇게 이제 현재는 신부된 모습으로 흐뭇기를 힘쓰면서 또 충성되고 복음 전하면서 상급 쌓아가자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보는 15장부터 16장까지는 마지막 대접재앙이 나오는데요. 인재앙이 있었고 나팔재앙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대접재앙, 마지막 그 재앙 시리즈 마지막 세 번째 재앙 시리즈인데요. 그런데 이제 16장에 가면 그 재앙의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15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절부터 한번 보시면은요,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는데 마지막 재앙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진노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 표현을 들으면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이렇게 뭐 그 분노가 조절이 이렇게 안 된다,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다, 이제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이 너무 화를 잘 내고 그러면 분노 조절이 안 된다, 이제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자비하고 인자하고 그런 모습만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되기 쉬워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은 진노도 있으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그 일들을 보면 어떤 것들은 하나님이 좀 너무 이렇게 또 너무 그 많이 징벌하시고 또 막 다 멸하시고 너무 무서운 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잘 세워져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잘 안 세워지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약간 이해가 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좀 안 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좀 약간 이상한 분이신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신앙생활을 하긴 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암만 해도 좀 왜곡된 견해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말씀이 해석되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라고 했는데, 하나님도 이제 진노가 있으신 하나님이시라고 하고요. 그런데 2절에 보시면은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다 그랬는데요. 저희가 계시록 4장에서 하늘 보좌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주변이 유리바다 같았다, 수정 같은 유리바다 같았다, 그 모습을 봤습니다. 여기 이제 15장에서 다시 나오는데, 유리바다가 다시 나오는데, 그런데 여기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 그랬어요. 계시록에서 불은 늘 심판을 얘기합니다. 어떤 심판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말해주는데요.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있고, 그런데 2절 중간에 보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그런데 거기 짐승과 우상과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서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마치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습을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앞에 바다가 가로놓여 있는데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는 다 끝났구나, 다 진멸됐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홍해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건너편 바다에 건너편 언덕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이제 애국 군대는 우리도 추격해 들어가자, 그렇게 바다로 추격해 들어갈 때 홍해가 합쳐지면서 애국 군대는 바다에서 모두 진멸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은 그 길을 걸어왔는데 애국 군대는 거기서 진멸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홍해 바닷가 언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합니다. 여기 계시록에서도 불이 섞인 바다, 지금 막 어떤 심판이 이렇게 임하고 있는 그 유리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닷가에는 이기고 벗어난 그런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고 합니다. 마치 이제 홍해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은데요.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래서 이 노래를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 구원을 경험하고 부른 노래와 같은 노래를 부른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모세의 노래라고 했고요. 또 어린 양의 노래라고 했는데 계시록 5장에서 어린 양을 그 24장로가 엎드려서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새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어린 양의 노래는 그 주님을 높이는 새 노래인데요. 그런데 그 노래의 내용이 있습니다. 3절 중간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하시는 일이 크고 놀랍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 서 있을 때 이 바다가 갈라지면서 우리가 저 바다를 건너서 우리는 구원받을 거다, 그걸 이렇게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홍해의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찬양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 보시면요, 저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이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을 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냐 그럽니다. 저희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크고 놀라우십니다. 또 계속되는 찬양의 내용이 만국의 왕이여, 3절 뒷부분에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럽니다.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의 하시는 일은 크고 놀랍고, 그 다음에 주의 길은 의롭고 참되다고 합니다. 의롭고 참되다는 영어로는 그 just and true, 의롭고 참되다, 그럽니다. 저희가 이제 공정사회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인간 사회는 공정하지 않잖아요. 뭐 정의가 뭐냐, 뭐 그런 베스트셀러도 있고, 그런데 인간 사회는 참 공정치 않은 일들이 많습니다. 정의롭지 않은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길이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참되지 않게 은근슬쩍 뭐 이렇게 어떤 걸 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세요. 늘 공정하게 참되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어야 되는 그 관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다 이해가 안 될 때도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시다,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다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은 공정하시다, 그걸 저희가 꼭 기억하는 겁니다. 계시록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까? 계속 그런 일 가운데 계속 있다면은 하나님 믿긴 믿지만 하나님은 좀 너무 이렇게 공평치 않은 거 아닌가? 안 믿는 사람들은 편하게 지내는데 믿는다고 이렇게 어렵고, 뭐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이 15장에 와서 보면 그 시간들만 끝없이 계속되지 않았습니다. 심판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성도들은
그 불 섞인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저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늘 공정하십니다. 저희들에게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은 늘 공정하세요. 그 목회자분들이 이제 목회를 막 왕성하게 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분도 있고 이제 그렇죠. 그 저는 초기에 이렇게 목회 초기에 이렇게 어렵게 목회하시는 분들 이렇게 뵐 때 참 안 됐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안 되셨다. 그렇게 신실하게 목회하려고 했는데 목회하려고 그러시는데 참 목회는 어렵고 또 뭐 생활도 어렵고 막 그래서 본인도 뭐 일도 하시기도 하고 또 뭐 그 사모님도 막 고생도 하시고 막 그런 경우들 보면서 참 안 됐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보니까요, 그 목회는 참 어렵고 그래서 삶의 환경은 삶의 형편은 여러 가지 어렵고 뭐 그런 경우도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보면은 나중에 자녀들이 잘 되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그 아빠 엄마가 그렇게 신실한데 참 너무 어려웠어요. 아빠 엄마가. 그래서 그런지 자녀가 막 공부도 잘하고 나중에 사회적으로도 잘 되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반면에 이제 목회가 왕성하게 막 잘 되셨어요. 그러면 암만 해도 뭐 조금 여유가 있으신 거잖아요. 누릴 수 있는 것들도 좀 더 많으시고. 그런데 그런 분들 보면은 자녀가 이렇게 빗나가고 자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마음고생하고 그런 경우가 꽤 되시더라고요. 뭐 적지 않게 그런 경우가 있으시더라고요. 뭐 이걸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회하시면서 막 고생만 막 무지하게 하셨는데 자녀로 인해서도 힘들어야 되고 그러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목회는 참 어려우셨지만 그런데 자녀가 나중에 보면 잘 되고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은 참 공정하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외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으셔 보여도 저분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 어딘가에 있을 거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참 난 미국 와서 참 너무 어렵게만 산다 뭐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잘 되실 겁니다. 예. 아니면은 이렇게 뭐 나는 어려운데 뭐 자녀들도 이렇게 여러분들 중에 나 어렵고 자녀들도 말도 되게 안 듣는다 두 가지 다 아니다 그런 분들은요 반드시 어딘가에 또 다른 분복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이렇게 보니까는 이쪽에 이렇게 뭐가 있으면요 이쪽에 이게 뭐가 어려운 게 있어요. 마음고생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렇게 이쪽에 이렇게 이렇게 어렵지 않으면은 또 다른 쪽에 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평균적으로 보면은 공평하세요. 공평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저희 믿는 사람한테 대해서 이렇게 공평하시고요. 심판에서도 공정하세요. 5절에 보세요. 5절에 보시면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여기 이제 그 요한이 계속 환상을 보는데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린다. 하늘의 성전을 증거 장막이다. 이제 그런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러면서 6절에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7절에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적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여기 보면 이제 7 재앙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을 볼 준비를 하고 계신 건데요. 그런데 이제 믿지 않는 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안 믿었다고 우리는 이렇게 심판받고 또 좀 믿었다고 누구는 유리바닷가에 서서 찬양하고
막 이건 공정하지 않다, 그렇게 항변하고 싶었을 거예요. 우린 이렇게 조금 믿었다고 유리 바닷가에 서서 찬양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불 섞인 바다에서 심판받고 공정하지 않다 항변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도 공정한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성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하늘의 증거장막이다, 그렇게 불렀어요. 증거장막이라고 부르는 이유가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을 딱 시작하는 그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저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구약에서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다가 그 하나님이 마침내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요, 그냥 막 행하지 않으세요. 꼭 미리 알려주시고 말씀하세요. 저희가 이제 주일날 레위기를 이제 맞춰가는데 그 레위기 끝부분 26장에서 복과 저주를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알려주시고 막 저주를 쏟아부으시면은, 그러면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저주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막 너무 억울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레위기 25장에 이르기까지 그 규례들을 막 세세하게 다 말씀해 주셨어요. 사회법 같은 경우에는 친족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거기에 막 아주 구체적으로 낯이 뜨거울 정도로 막 이런 경우 이거 다 친족이다, 하체를 범하지 말라 알려주셨어요. 그런 규례들 다 말씀해 주시고 나서 순종하면 복이고 이 규례들을 어기면 저주 가운데 들어간다. 저희가 지난주에 봤었죠. 선택이다, 우리가 선택하는 거다 봤었죠.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저주를 부으신다면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알려주시고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고, 하나님은 불공정하시다, 그걸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공정하세요. 기회를 주시고 찬스를 주시고 다 알려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성전을 증거장막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취해야 될 자세가 있는데 8절에 보세요. 8절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장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런데 그 성전을 봤는데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연기가 가득하게 찼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재앙이 마칠까지는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그러는데요. 그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성막을 짓고 나서 동일한 일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 보시면요,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출애굽기 25장에서 이제 성막을 지어라, 그리고 40장에 성막을 다 지었어요. 성막 짓는 역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34절에 보시면요, 34절 35절 저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여기도 이제 성막을 완성하고 나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되면서 모세도 그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고 또 증거의 장막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게 말해주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대접 재앙을 부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재앙이 끝날 때까지 장막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다른 이견을, 나는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한다든가 다른 이견을 말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말해줍니다.
그 저희가 새벽에 이제 아브라함 강해를 지금 거의 다 보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테스트를 한 게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 테스트를 하시는데요. 이 당시 이제 사람 자녀들을 이렇게 제물로 바치고 그건 이방 종교들이 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인신 제사를 드려라, 이건 이방 종교들의 풍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방 종교 하나님도 아닌데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에게 너의 그 자손이 그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기껏 아들 하나 줬는데 그 아들을 지금 번제라고 바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면으로 보든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저희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떠납니다. 그리고 사흘 길을 걸어가요. 첫날은 순종해야지. 그리고 갔다가 둘째 날이나 셋째 날 이건 진짜 아니다, 돌아가자. 그리고 돌이키고 그러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고 모리아산까지 갔고 산을 올라가서 이삭을 번제단에 묶었습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이 그동안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내가 다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늘 오르셨다, 그것이 믿음이 형성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지금 나도 왜 하나님이 이런 이방 종교가 하는 것 같은 인신제사를 요구하시는지, 그것도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지 다 이해되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르시다, 그걸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순종하게 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대해서 가져야 될 관점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공정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공정하십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다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은 공정하세요. 어느 단면만 보면은 공정치 않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어느 단면만 보고 그 단면을 갖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은 공정치 않으시다, 이건 공평치 않다,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면을 살펴보고 모든 부분들을 다 살펴보고 또 길게 보면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때로는 저희가 골짜기 같은 시간을 지날 때도 있지만, 내 삶은 아주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골짜기만이었다, 끝날까지 골짜기만이었다,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이렇게 저희가 예수를 믿다 보면은 골짜기가 또 평지가 되고 그런 그 일들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해야 될 거는 뭐냐면, 그 공정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가 늘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오르시다, 그걸 인정하면서 순종하는 겁니다. 저희가 성경 말씀을 볼 때도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 그런 각도로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보고 이제 그래야 되지만, 이거 말씀이 이상한데, 이 말씀 난 믿을 수 없는데, 그 각도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늘 옳습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하나님 말씀은 늘 오르세요. 저희가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이 말씀에 주신 뜻이 있을 거다, 그걸 그 관점에서 묵상을 해야지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저희 교우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공정하신 분이시다, 그 관점이 꼭 든든하게 그렇게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제가 지금 통과하는 이 상황이 저는 다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옳으신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 섞인 유리바닷가에 서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은 의롭고 하나님은 참되시다고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저희 중심 가운데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고 저희들 입술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지, 왜 나에게 이런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지 이해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신데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순종함으로 늘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